믿음과 불평 사이 좀 제목을 제가 멋지게 한번 좀 지어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참 좋다, 내 믿음이 튼튼하다 느낄 때도 있고, 지금은 참 내 믿음이 바닥이구나, 내가 내 믿음을 참 회복해야 될 때구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어떨 때 믿음이 튼튼하다고 느끼시나요? 예. 옆에 있는 우리 가족끼리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어떨 때 믿음이 지금 강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어, 또 언제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마 하는 일이 잘 될 때, 뭔가 내 뜻대로 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또 일이 잘 풀릴 때, 그죠? 하나님이 또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들 때, 믿음이 또 강해짐을 느낍니다. 반대로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요, 계속 막힐 때, 상황이 계속 힘들어질 때, 하나님이 아주 멀리 느껴지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요? 힘든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참 풍요로울까요? 상황에 관계없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아마 마음이 참 단단하고 바울이 은혜로 강해지십시오라고 건면했듯이 그런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요. 최근에 큐티하면서 배운 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예, 제가 두 가지 구절인데 15절, 22절에서 24절을 형제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 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서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예, 아멘. 아멘. 예, 본문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홍해에서 그죠 나와가지고 수르 강야로 들어갑니다. 네, 사흘 동안 걸어가지고 강야로 들어갔는데 물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라에서 물을 찾았는데 물이 너무 써가지고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물을 마셔야 우리 가지 않습니까? 그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홍해를 빠져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불평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이 불평이 나오는 장면과 바로 앞장의 장면이 좀 많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앞장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1절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 주시겠습니까? 창규형 읽어 주세요. 예, 네.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 15장 1절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불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거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예,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님께서 이 자신들을
직접 구원해 주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또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출애굽기 14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이 주님을 이제 굉장히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죠?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예. 그리고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이 내용이 15장을 계속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20절, 21절에 보면 여인들이 미리암과 이제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절까지의 이 찬양하는 모습, 찬양하는 내용이 지나고 바로 공교롭게도 22절부터 이 본문의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반전처럼 이런 내용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온도 차이가 아마 굉장히 많이 느껴질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 쉽게 불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나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아마 너무나도 기쁘고 찬양하면서 그죠? 이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걸었어요. 물을 못 마신 채로 하루 종일 걸었을 때 다리가 많이 아팠을 겁니다. 밤이 되었을 때 이제 목이 마릅니다. 그래도 너무나 기쁘게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루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또 낮이 지나고 계속 물을 못 마시니까 뭔가 잘못되었다고,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가고 있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목이 마르고 몸이 힘들고 그래서 마음도 힘들어지면서 지치면서 좀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3일 아침이 되었을 때 아마 이제 너무 참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3일을 걸어서 강야에 들어갔을 때 물을 찾지 못했을 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요? 며칠 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 하나님은 내 삶의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채워주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해 실망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하고 떠나버리셨나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에서 불평으로 가는 이 3일간의 기간을 생각하면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 1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입니다. 그 신약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주셨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요구하면 잘 불러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 시청 앞에서 저희 회사에 그 노동조합 파업을 하거나 할 때 집회를 하면서 부산시장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면담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잘 안 만나줍니다. 아예 안 만나줍니다. 그 지난 겨울에 청소 용역 아주머니들이 정규직을 요구하면서 본사 정문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사장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만나줍니다. 특히나 그 복잡하고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뭔가 대답이라도 해야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든지 만나는 순간 뭔가 대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뭔가 답이 없이 만나면 그럼 뭐하러 나왔냐고 또 이제 욕을 듣습니다. 대책도 없이 뭐하러 나왔냐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시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또 잠시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창주형 계속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면서 또 괴롭힘을 당하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응답을 하십니다. 고난을 내가 분명히 안다고. 내가 구해주겠다. 그리고 구해주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시위를 하거나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할 때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산시장이 우리를 불러준다면 또 대통령이 불러준다면 아마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확실하게 들어준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회사 사장이나 부산시장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실제로 그 불가능한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구해주셨습니다. 그 강제노동, 괴롭힘, 억압받는 삶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그 어떤 세상의 높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아마 책임을 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이제 좀 버리게 되겠죠.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믿음을 붙잡고 있었다면 불평하기보다 어쩌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러주셔서 왜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불평보다 그 이제 믿음의 싸움을 이제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때로는 그 하나님보다 이 상황에 포커스할 때 이제 불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또 불평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불평을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물을 주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목말라서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3일간 물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거는 우리는 좀 그거를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바랬다든지 어쩌면 좀 인내를 가르치시면서 4일째 물을 주시려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감사 하나님과의 어떤 더 교제를 원하시면서 기다리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3일 동안에 하나님은 물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 경계선, 어쩌면 그 경계점이 있다면 바로 불평이 나오는 그런 시점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지만 불평까지는 사실 단 3일의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아마 하루, 그죠? 몇 시간이라도 더 짧은 시간으로도 아마 충분히 우리가 불평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좀 제 삶을 조금 나누자면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평점이 2.83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제자가 되기 전에 1학년 때 학사 경고를 먹고 또 1점대를 두 번을 이제 맞았어요. 1학년 때. 시험을 안 쳤을 뿐인데 학점을 제대로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복학을 앞두고 이제 제자가 되고 열심히 했지만 3.0조차도 평점이 이제 평균이 안 나왔습니다. 어디 기업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회사를. 기본이 3.0 이상은 학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기계 전공인데 기사 자격증을 못 땄어요. 주중 예배 때가 걸려가지고 제 믿음의 기준을 세웠을 때 학원을 빠지기보다 저는 예배를 선택을 했는데 그 4학년 때 자격증을 위해서 학원을 다녔는데 이 주중 예배 하루를 빠지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가지고 제가 미처 좀 못 따라가면서 이 기사 자격증도 못 따고 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좀 시험 기간에도 성경 공부도 많이 있었고 많은 또 친구들이 또 제자가 이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 때도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졸업 때 사실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제가 못했고 3.0도 안 되고 이 기계과가 자격증도 없이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니 책임져 주십시오. 책임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은 아닌데 이 지금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영적인 기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을 지키면서 제가 타협하지 않고 또 직장을 이제 계속 구하고 그리고 저번 주에 우리 성경님이 제 예를 좀 들었는데 좀 부도를 맞기도 하고 월급을 못 받기도 하고 좀 어려운 직장 생활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이 불평하지 않고 좀 하나님께 믿음의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내에 지금은 응답을 해 주셔서 또 지금은 직장 걱정 없이 지금은 지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많은 불평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하나님께 모세가 또 간절히 기도했듯이 하나님께 계속 끝까지 기도하면서 불평하기보다 그죠?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씨름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포인트 3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예,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예, 그 뒷구절이죠. 예, 장주영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아멘. 모세가 주님께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요.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못 먹는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또 단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이곳에서 시험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좀 시험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이 또 훈련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시험을 불러들인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욕심이 시험을 불러들인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그 아닌 마음들이 있다면 어쩌면 어차피 드러나게 또 되어 있을 겁니다. 돈이 우선인 마음, 나의 즐거움이 더 우선인 마음, 나의 방식이 더 우선인 마음, 직장이 더 우선인 마음 등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해결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는 상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사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아픈 게 죄의 어떤 대가가 아닌 것처럼 어떤 게 죄의 대가고 어떤 게 시험이고 어떤 게 또 훈련의 상황인지 뭐 우리는 쉽게 판단을 또 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겪을 때 이유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분히 불평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상황이 된다면 불평 안 할 수가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을 찾지 못하는 상황, 충분히 불평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또 책임져 주신다면, 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라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강야해서 훈련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불평할 이 많은 이유들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을 때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또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평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인트 4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인내하자. 어떻게 불평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만족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감사한 것이 불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성품에서 좀 감사한 부분입니다. 불평하는 상황보다도 감사한 것이 더 크다면 불평을 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강제노동에, 괴롭힘에, 억압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그 고난을 안다고. 그래서 내가 구해주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그 가는 길, 그 가는 길까지 우리는 많은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게 욥기에서처럼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그죠? 우리의 욕심이 불러들이는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훈련을 위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이 모두에게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많은 상황이 생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종선 형이 지난 예배 한영인사 때 두 컷 만화를 소개해 주었잖아요.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두 컷 만화를 좀 기사를 보고 좀 감명을 받아가지고 소그룹방에 한번 링크를 걸었었습니다. 이 두 컷 만화가 그 바이든 대통령 그 당선자의 책상에 액자로 딱 있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액자로 딱 있는데 바이든이 가족들을 사고를 잃고 자식도 잃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그죠? 왜 너는 안 돼? 왜 안 됐는지 라고 답을 하는 그런 두 컷 만화. 힘든 상황은 우리를 실망시키고 낙담을 시킵니다.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고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더 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생각한다면 그 힘든 상황들이 또 작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빚이 3억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힘들죠. 빚이 3억 있다고 생각하면. 이자 내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다면 힘들 겁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받을 돈 10억이 확실하게 있다면 어떨까요?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생각하면 때로는 2년 후에 받을 돈 10억보다는 지금 눈앞에 그 빚, 3억에 포커스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그 억압, 강제노동, 괴롭힘 그런 어떤 삶에서 건져준 것처럼 어둠의 삶에서 우리를 빛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그 어떤 불편한 상황보다 더 클 것입니다. 상황은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우리가 빛의 삶으로 나왔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창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네. 4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네. 환난과 궁핍, 공경과 매맞음, 옥의 갇힘과 남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았던 이 바울. 우리 또한 모든 것을 가졌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내를 통해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닌 인내 삶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그 참음을 통해서 믿음이 단련된다면 우리는 더 큰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없는 것만 기억한다면 결코 절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만족하는 삶을 사는 비결은 내가 가진 것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분명히 갈 거라는 것을 인내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인내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책임지시고 시험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들 겪을지라도 이 포인트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불평 사이 이 내용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으로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의 준비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